한 노부부가 100살 가까이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본 건강 잡지의 기자가 그 부부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100세 가까이 사시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결혼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지.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서 진 사람은 5km를 걷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매일 5km를 걸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는 부부싸움에 져서 매일 5km를 걸으셨다지만은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셔요? 하니까 할매는 내가 진짜 걷는지 감시하려고 같이 걸었지. 그래서 5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제 설날인데 떡국은 드셨습니까? 떡국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란 거 알고 계셨습니까? 떡국을 먹으면 골다공증, 치매, 각종 성인병, 관절염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고 떡국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 꼭 위에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입니다. 김이 삐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치 이런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 연휴 기간 맞는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2부 예배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들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민수기 16장과 26장에는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중심이 돼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징계를 당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이 불타 죽는 그런 끔찍한 고라의 반역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 고라의 반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또 살려두셔서 그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바로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그 선지자 사무엘과 또 찬양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헤만과 같은 그러한 자가 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먼저 역대상 9장 19절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 가운데 고라 자손 중에 일부가 성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가 되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가 24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 14명이 바로 고라의 자손인 헤만의 14 아들들이 그것을 담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약 58%, 60%에 달하는 그 수가 바로 고라의 자손이 담당했다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더해서 고라의 자손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고 11편을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43편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2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11편 또는 12편이나 되는 시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있는 많은 시 가운데서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는 이 민수기 16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고라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 가운데서도 고라의 자손을 살려두신 그 은총을 알고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를 봤을 때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고라의 자손은 자신의 선조인 고라의 죄악을 생각했을 때 은둔자요 실패자요 낙오자로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찬양대로 또 성전의 문지기로 시편에 시를 짓는 자들로 이렇게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라의 자손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못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의 전에 올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이 쓴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가 이렇게 성전을 바라는 성전 순례자들이 쓴 시인데, 그 시를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시편을 편집을 할 때에 고라 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인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표제에는 분명히 고라 자손이 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84편은 바로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 무려 277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표현으로 많은 군사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훼 차바오트라고 하는데 255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에서도 무려 4번이나 1절, 3절, 8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훼 차바오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특별히 많은 군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된 강력한 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277번이나 나오느냐? 엄한 인생길 걸어나가면서 많은 위협의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많은 군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시는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기 때문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란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1953년 휴전 이후로 북한의 지도자들이 악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말만큼 악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 국가라고 말하고, 이제는 상종도 하지 않고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개인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어떠한 협박과 겁박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면서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만세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학자 간보라고 하는 사람이 4세기경에 수신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 송나라 말기 강왕이라고 하는 주색 잡기에 빠진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강왕의 신하 가운데 한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는데, 그 부인 하씨가 절세 가인이었다고 하지요. 얼마나 예뻤는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악한 왕 강왕이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예쁘고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빙의 부인 하씨를 데려다가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신하인 한빙이 강왕에게 와서 부인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귀찮게 하는 이 한빙을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먼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말지요. 그것을 참다 못하고 또 부인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던 한빙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이 부인 하씨도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이 성 위에서 몸을 던짐으로 투신해서 죽고 말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부인 하씨가 죽어가면서 왕에게 남긴 유서 가운데 내 남편 한빙과 합장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아꼈던 이 강왕은 이 부인의 마지막 말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후궁이었음에도 어디 죽어서까지 애간장 타봐라 하면서 두 무덤을 이 약간 떨어진 거리에 이 멀리 떨어뜨려 놔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놔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무덤에서 이렇게 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 10일 만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가 양쪽을 이렇게 향하고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그 뿌리는 이렇게 서로 얽혀졌다고 하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무에 원앙새 한 쌍이 와가지고 서로 껴안고 어찌나 울던지 이 나무를 불렀으니 상사수라 불렀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나무 상사수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수신기에 적혀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한 주석학자는 바로 이 병이 생각난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사병입니다. Love sickness. 남녀가 서로를 생각해서 정말로 이 너무나 그리움이 커서 잊지 못할 때 생기는 그리움의 병, 성전을 향한 그 상사병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상사병은 어떤 그리움이 있을 때 그 대상을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오는 그러한 일종의 성장통과 같은 그러한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하면서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 성전을 향한 자신의 사랑, 상사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그리워했으면 이러한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까지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새벽 기도 때도 인원이 차단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한 주일 예배도 본당에 20명만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그러한 적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어떤 새벽에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서 오게 될 때에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고리를 잡고 담벼락에 기대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배 진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목사님들 붙들고, 목사님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권사님들을 또 어디에 관공서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성전 안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이 불과 2년 전에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도 끝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또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전국의 산지 사방으로 또 해외로 나와 있는 그러한 많은 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봉사는 한다고 핑계는 대고 일은 하면서도 이 1시간 남짓한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나는 바빠서 일해야 되니까 본당에 못 들어간다고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주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멀리 살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믿음의 궁극적인 형태의 그 완성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도 결론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한다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손흥민이가 어시스트를 했다든지 오늘 끝나고 이마트 가면 딸기가 세일한다든지 오늘 저녁에 먹을 갈비가 맛있겠다든지 온갖 딴 생각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적어도 이 1시간 예배할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정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두 번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번 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사지백체가 굳어서 마음껏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내 의지로 운전해서 주의 전에 올 수 없고 걸어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있기 전에 주의 전을 할 수만 있으면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올 수만 있으면 더 자주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4절, 5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연이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먼저 5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많이 쓰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의 표현을 우리가 기도 때 한 번씩 사용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처럼 척박하고 힘든 그러한 길인데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길로 그렇게 비단길로 꽃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원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기도의 표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에 단 한 번 시편 84편 5절에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에레미야에 가서 1장 4절에 시온의 도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온의 도로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한 히브리어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구약 성경에 700여 회나 이렇게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이 시온의 대로 84편 5절에 쓰였던 그 표현은 메실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27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가서 쓰였던 시온의 도로의 표현과 또 이 시편 84편 5절에 있는 시온의 대로의 표현은 실상은 다른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편 84편 5절과 에가서 1장 4절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84편 5절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 가운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시온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시온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NASB라고 하는 번역본에만 자이언이라고 해서 시온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대로를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만 거의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없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표현은 이 원어에 있는 표현보다 더 그 뜻을 풍성하게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 번역하셨던 학자들이 이 7절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시온을 향해 있는 성전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온에라는 말을 첨가를 한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온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시온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나아가서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시온에 있는 성전에 가고 싶으나 여러 문제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순례자들이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는 바로 그 시온에 있는 성전을 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여기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은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삶의 광야길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대로가 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힘을 얻어서 시온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삶의 순례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84편은 바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5절, 12절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성전에 사는 사람이,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에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12절은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범위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4절 말씀에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나중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의 삶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고 갑자기 겸손해져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언제 기도했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교만해져서 기도 부탁도 하지 않냐고 기도하던 것도 다 중단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원위치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전에 있든지 순례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있든지 없든지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렬해 주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온몸으로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 그런 시온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전 삶을 통해서 걷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지고 비단길 꽃길만 걷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골짜기인데 눈물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가 과연 이스라엘의 어떤 산지에 이런 골짜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적인 표현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서학자들은 이 박하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한글 그 관주에도 보면은 박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박하의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서학자들은 발삼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척박하고 메마른 그러한 토양이 있는 그러한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발삼나무의 골짜기든지 어떤 박하의 골짜기든지 그 골짜기는 분명히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온의 대로만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대로는 어디에 있는지 요원하고 보이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눈물의 골짜기가 천년만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언젠가는 그 끝이 보이는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4편의 기자가 이 눈물 골짜기의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84편 6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순례자들이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묘사했던 이 시편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던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깔딱고개와 같은 상황을 넘어갈 때에 흙먼지도 불었을 것이고 모래바람도 불었을 것이고 물도 떨어져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났으니 그것을 많은 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비가 내렸으니 이른 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라기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눈물의 골짜기로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에게 큰 복 내려주시고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7천에서 8천 곡의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찰스 허친슨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16년도에 자신의 아들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프랑스의 전투 현장으로 이렇게 파병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프랑스의 그 사지로 아들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버지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해도 저 어딘가 문이 밖으로 나오게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이 밖으로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아들은 전장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이 밖으로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마음속에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했던 이 허친슨 가브리엘 이 사역자의 마음속에 어느 날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의 말이 마음속에 울려나면서 이런 찬송시를 쓰게 되고 또 거기에 음료를 더해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으니 그 찬양이 바로 Where the gates swing outward never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이 밖으로 절대 열리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송을 쓰게 되었지요. 이렇게 적으니까 어떤 찬양이 잘 모르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바로 찬송가 492장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하는 바로 이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492장 2절에 바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2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만 있기를 원하지만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금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골짜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웃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샘의 오아시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른 비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만을 바라고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있을 것입니다. 박하 골짜기 있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 걸어가고 우리가 가진 물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내가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시려거든 이제는 속히 많은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간구할 뿐이고, 주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오늘 또 내일 또 평생토록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눈물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눈물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 골짜기의 이 눈물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삶의 짐과 무게에 짓눌려 눈물 골짜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속히 열릴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내 삶에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을 지키고 바라며 살아야 했건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심에 힘입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눈물 골짜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터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임하는 시온의 대로로 꼭 바뀌고 속히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누리며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